잠언강의 세 번째, 죽을 때까지 배우면 죽을 때까지 아름다워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아름다워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영원을 소유한 하늘 백성이 영원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 승리의 필승의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잠언은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제일 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하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이것은 잠언 곳곳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등장시키면서 하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제1원리입니다. 오늘 제2원리인데, 이 원리는 뭐냐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움이 신앙이고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배움이 필요하다. 잠언에 나온 모든 말, 아니 성경에 나온 모든 말을 배워가라.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장하고 아름답게 살라. 그것이 잠언의 제2원리입니다. 배움에 대한 주제입니다.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잘 죽는 법을 또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잠언의 제2원리를 첫 번째, 배우지 않으면 교만해서 망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배우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자, 오늘 잠언 서론 다시 보면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더 학식이 있고 명철한 자는 더 지략을 얻는다라는 잠언의 기록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성숙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오기 전까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다?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훈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언 전체에 훈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무사르라고 하는데 아사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견책, 교훈, 훈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훈계, 훈육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너에게 가르쳐준다, 너를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을 끝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계의 말을 뭐하라? 듣고 배우라. 잠언의 전체의 제2원리가 뭐냐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꼰대가 되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누가 배우기를 그치는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배우려고 하는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며 계속 배우려 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고, 배우기를 그치는 자,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에 거만한 자, 교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나오죠. 거만한 자,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던 교훈으로 너를 미워한대요.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되게 미워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훈육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말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배움을 그친 자, 귀를 닫은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 교만한 자의 끝은 망해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타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부류가 다 찔렸어요. 한 부류는 회개했고요, 한 부류는 이를 갈았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개하는 부류.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갑니다.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가?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해? 라는 교만한 자세로 받는가? 내 교만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말씀만 듣고자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겸손한 자는 끝없이 배우려 합니다. 신앙은 곧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신앙 성장, 그리고 신앙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배워라. 끝없는 훈육의 말이 여기에 있으니 배우고 배워라. 그게 신앙이고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의 핵심도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에게 배워라. 배우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이 온유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딱딱함을 버리는 거예요. 강합니까? 부러집니다. 딱딱하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우면 상처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잖아요. 누가 뭐래도 별로 괴롭지도 않고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마음이 딱딱하잖아요. 조그만 공격에도 금이 갑니다. 조금 더 세게 하면 부서져요. 분노하고 타오릅니다. 마음이 온유하다.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의 다른 말이 바로 딱딱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참 나쁩니다. 교만이 나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교만이 왜 나쁜가 한 가지가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배우지를 않아요. 배우려 들질 않습니다. 사람 욕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욕을 하면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때 배우냐 하면 존경할 때 배웁니다. 존경의 마음이 없잖아요. 존경하는 법을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 배울 수가 없습니다. 3명만 있어도 내 스승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 그 3명,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로 그대로 갑니다. 배우지를 못해요. 늘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비판은 장점이 있지만 큰 단점은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을 50%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50%는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몇 년 후에 만나도 똑같습니다. 내 욕하는 말 합니다. 내 비판하는 말 합니다. 자기 성장이 없어요. 근데 꾸역꾸역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갑니다. 소로우가 월든을 지으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숲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뼘이 자란 걸 느낀다. 2바퀴 돌면 2뼘이 자라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탁구도 그렇습니다. 테니스도 그럴 것이고 어디든 하수와 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부터 시작하는 거죠. 고수는. 하수하고 고수하고 칠 때 고수가 이제 한 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떨 때 하수가 고수보다 잘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고수는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서브 넣는 게 옛날 서브만 넣는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하수가 어디서 배워왔는지 요즘 유행하는 훅 서브를 넣어요. 훅을 넣는데도 어떨 때는 횡 서브, 어떨 때는 커트, 어떨 때는 너클을 넣어요. 똑같은 폼에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신기해요. 그러면 진정한 고수면 야, 너 그거 잘 친다 그대. 어떻게 넣는 거냐? 나 옛날 사람이라서 잘 모르거든? 한번 가르쳐 줘봐라. 패널도로도 넣을 수 있는가? 꼭 쉐이크 해야지만이 되는가? 그래서 배워요. 이런 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년, 2년 지나면요 엄청 잘합니다. 별거 다 합니다. 고수가 돼요. 근데 끙 싫어해요. 이 하수가 이 고수가 서브를 못 막는 그런 서브를 넣어?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싫어하고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져요. 그 사람 그 수준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고 거기서부터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 회사에는 나밖에 제정신이 없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 교회는, 이 나라는, 이 가정은, 이 공동체는 제정신인 게 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의 시작,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이 되죠. 배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귀한 가르침을 주더라도요 모두 지나가는 헛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만한 자에게 말하지 마라. 너를 욕한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에게 말하면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면, 보석을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지나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귀한 것을, 귀한 가르침을, 귀한 배움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것은 컨텍스트 상에서 봐야 되는데, 말을 할 때 또한 모든 태도에서 선생의 입장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는 자, 나는 가르치는 자. 이렇게 해서 교만하게 판단하고 교만하게 단정적인 말을 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요, 사람도 싫어해요. 선생적 말투. 이때 선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늘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 다 알고 있다라는 단정적인 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가. 너는 선생의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야, 이거 나도 몰랐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알아가자 하는 죄인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득도와 전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쓰고 싶은데, 동양종교, 특히 자연종교에서는 자기가 도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수양을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도를 깨달아서 득도했다고 하죠. 도인이 됐다고 하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득도했다고 하지 않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를 깨달은 자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린이 있었습니다. 되게 배고프다가 너무나 좋은 주인 부잣집을 가가지고 실컷 얻어먹었어요. 괴제나 칭칭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왔는데 거기 동료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정말 굿뉴스 하나 전해주마.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저기 가자. 저기 가면 다 먹을 수 있다.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같은 사람 불쌍히 여겨서 많이 먹여준다. 글로 데리고 가요. 나도 지금 여전히 거린이에요. 동료 거린을 데리고 가서 그 부잣집 잔치집을 데리고 가는 것, 그걸 전도라고 하죠. 그런데 득도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너 배고픈 건 뭐니? 무슨 이유가 있고 내가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성경은 득도자의 입장이 아닌 전도자의 겸손함, 전도자의 배움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너의 말투도 행동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판단하는 것,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것. 선생처럼, 그런 다 아는 선생처럼 말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말해줄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늘 배움의 자세로 처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만하면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제일 아쉬웠던 때가, 물론 조선으로만 국한한다면 임진왜란이 있었겠죠. 근데 그 임진왜란보다 제 개인적으로 더 안타까웠던 것은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때의 임진왜란이라는 쓰라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호란을 대비하지를 못합니다.
병자호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징조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 병자호란에 그때 나타냈던 피해는, 특히 민중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력은 완전히 쇠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조가 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말이에요. 이 정조 때 세종 때 못지않은, 세종보다는 못하겠지만 제2의 조선의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상공업이 살아나고요. 문화예술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불씨가 정조 때 일어납니다. 이 정조가 급작스럽게 죽습니다. 정조의 죽음에 대한 여러 음모론, 소설, 영화도 나오죠. 어떤 것 정사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정말 아쉬운 순간이 그 정조 때 시작된 제2의 르네상스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조가 죽고 난 다음 뒤 60년이 우리나라 조선사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큰 암흑기였습니다. 어린 왕이 계속 일어납니다. 헌종을 비롯해서. 무기력한 왕, 철종을 비롯해서 계속 등장하고 60년 동안에 이른바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안동김씨, 풍양조씨, 다시 안동김씨.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자기들이 다 해먹습니다. 권세가들이. 그래서 삼정이 물러나고요. 관리들의 착취가 만연했고요. 과도한 세금에 견디지 못해서 백성들이 밀란의 김이 도적대가 되고요. 기근이 닥치고요. 식량난이 닥치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세도가들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일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인 때려잡는 겁니다. 핵심을 잘못 잡았어요. 이 천주교인이 나라의 기강을 흔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려잡는데 모든 힘을 다 써버립니다. 물론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 큰 것은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왜 이 얘기 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역사 공부를 할 때요, 이런 류의 역사책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보는 게, 한국사가 나오면 그 한국사의 전개가 되고 있을 때 세계는 뭘 하고 있는가, 이런 류의 책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몇 권 귀한 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종 때 세계는 뭐 하고 있었는가, 고려 강감창 때 세계는 뭐 하고 있었는가, 이걸 비교해 보면은 세계 속에 우리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세도 정치가 일어난,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에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대항해 시대, 대무역의 시대의 막바지, 그리고 제국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선진 문물을 서로 받아들이고 무역을 하면서 서로 일깨우면서 세력을 키우는, 앞으로 폭발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60년 동안에 그냥 계속 배우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물을 배우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 60년이 일본은 받아들였지요. 다른 나라, 심지어는 썩어가는 청나라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완전히 국력이 완전히 쇠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배움을 그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딱딱해지고 듣지 않고 멸망해 갑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신앙, 그것은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배워라. 내가 훈계의 말씀을 수없이 박아놓았으니 너는 이 곳곳에서 다 배워라. 다음 시간이 뭐냐면 잠언의 30 마지막 제3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를 세 곳에서 박아놨습니다. 심어놨습니다. 그 세 곳에서 다 들어라. 그래서 다 배워라. 오늘 이 원리, 신앙은 배움이다. 잠언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면 죽을 때까지 아름다워집니다. 5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해진다. 배울수록, 익힐수록 너는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 신앙은 항상 설교에 말해주지만 완성품을 주지 않습니다. 시의 형태로 주십니다. 시의 말씀을 줘요.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헌신을 통하여서 시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거든요.
신앙인 또한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해야지. 태어났는데 이게 벌써 20살이에요. 코끝을 보니까 벌써 수염도 났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신앙은 처음부터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최고의 목표를 가리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귀한 신앙의 목표예요.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라남의 가장 비료가 뭐냐, 원리가 뭐냐, 배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하고 그러면서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월관,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나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 낡아지는 것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월은 가인의 얼굴도 주름으로 덮이게 합니다. 내 나이 70인데 80인데 20대 아가씨와 비키니 자랑을 한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추태라고 합니다.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는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속사람을 바라봐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화되고 성장되어 갑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성품을 배워 죽을 때까지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and와 and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물이 여기 흐르다가 잠깐 여울목 만났다가 절로 흐르고 끝없이 흐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갈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흔히들 학자는 이 배움을 지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멈추면은 사람이 죽듯이 지적인 호흡이 멈추면은 성장이 그치게 됩니다. 20살이건 80살이건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은 젊은이입니다. 근데 그가 10대이건 20살이건 배우기를 그치면 그때부터 그는 애어른 그리고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걸작품 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다른 것을 많이 느껴요. 무슨 차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차이를 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작품 시로 만들었지만 품격이 다른 이유, 저 사람한테는 정말 향기가 있는 이유, 그는 배웠습니다. 끝없이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품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럽냐? 그럼 벌써 진 거다. 이겨라. 배워서 부러운 것 그것을 능가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특히 성경에 있는 믿음의 용사, 성경적 리더, 세상의 리더 모두는 필수적인 요건, 리더의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배움에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그가 미래를 읽는 힘이라는 책에서요, 기존의 지식은 5년 안에 폐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5년 지나면 벌써 올드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새로운 지식들이 얼마나 생겨나기 때문에 리더는 5년마다 리뉴얼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그가 혼란스러운 이탈리아의 정국을 보면서 강력한 리더가 나오기를 바랬죠. 그래서 군주론을 썼습니다. 그 군주론에 리더의 3가지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체시타, 시대정신을 가진 군주, 시대를 읽는 군주, 자꾸 시대를 역행하거나 뒤로 가거나 퇴보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달려갈 줄 아는 시대정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그 시대정신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선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있어서 시대를 읽는 사람,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즉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왔던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 이사갈 자손이 나오는데 이사갈 자손에 200명의 리더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형제들 가운데 리더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까지 역대상 12장에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 리더였어요. 이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대요. 시세를 알고 요대, 비나, 라이팀, 요대, 야다, 알다, 비나, 명철, 지혜를 알았다, 이해를 알았다, 라이팀, 무엇을? 시대의 때의 것을 요대, 비나, 라이팀, 영어 성경으로는 The Understanding of the Times, 시대에 대한 이해, 시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할 바를 알았대요. 이 시대가 이렇구나,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또 하나 시세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시세는 어디 있습니까? 뉴스에,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에, 인문학의 책에 다 나옵니다. 이 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를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전공하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히브리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참 흥미로운 단어 한 20가지가 있어요. 아, 이거 정말 멋진 단어구나. 원어로 알아야지만이 향기를 알 수 있는 그 무엇이구나 라고 느꼈던 단어 중에 레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메드가 뭐냐면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강조 PL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격변화가 무지하게 많아요. 강조 PL형을, 레메드의 강조 PL형이 뭐냐면 가르치다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배우고 배우면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끝없이 배우고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는 자, 그가 성숙된 신앙인이고 성숙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현대학자들, 미래학자들이 현대를 이해하는 4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전에 이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역학 5년 이상 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실제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헛된 이론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도 20%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데 그거를 또 그것도 놔두고 4가지를 이해해야지 되는 현대의 4가지 키워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3가지는 익숙한데 메타버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메타버스 안으로 출근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가상현실 속에 제가 언젠가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의 아바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큰아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심지어는 가상현실 속에서 옷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옷 입는 게 아니라 내 아바타가 거기서 입는데 그 옷 파는 걸로 수익을 엄청나게 내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야, 메타버스가 엄청난 경제적 착취를 하고 있구나. 그에 대한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려도 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뜯어 말려도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또 하나의 가상현실의 시대가, 실감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왜 이런 시대가 오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끝없이 연구하고 배우고
주의 말씀을 이때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갈 지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끝없이 배워라. 그게 리더의 조건이다. 끝없이 배울 때 끝없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중국의 작가 중에 이모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요, 향기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책은 불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를 막 액션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책은 나를 가만히 있게 쉬게 만드는 책도 있어요. 둘 다 좋은 겁니다. 둘 다 은사가 다른 거죠. 이모당 책은 참 두 가지가 겸비돼요. 쉬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참 향기롭다라고 봤더니 역시나 목사님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은 역시 달리 써요. 사람이 미국과 유럽에서 신학문을 공부하고 귀국한 후에 루신과 함께 중국의 신문학운동을 전개합니다. 산문글을 참 잘 써요. 위트, 풍류, 인생에 대한 여유로운 관조, 중국과 서양의 문화 가교 역할을 했던, 그걸 참 잘 쓰는, 중국어를 원어로 본다면 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생활의 발견이라는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이모당의.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젊어서 책을 읽음은 틈으로 달을 바라봄 같고, 중년의 책을 읽음은 자기 집 뜰에서 달을 바라봄 같고, 노년에 이르러 책을 읽음은 창공 아래 발코니에 서서 달을 바라봄 같다. 독서의 깊이는 체험의 깊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책을 소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봐야 돼요. 나 그거 초등학교 때 봤어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국지를 봅시다. 어린 시절에 우리 삼국지 읽으면요, 주인공 유비, 그의 덕, 제갈공명의 지혜, 관우의 충정, 여기에 매료되잖아요. 저는 지금 다시 보잖아요, 삼국지를. 그러면 삼국지의 주인공은 조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조의 리더십과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손권의 꿋꿋함에 감동하고요, 기회주의자 같았던 사마의의 처세술이 참 이 사람 현실적이었고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삼국지를 읽었는데 그의 체험과 느껴왔던 삶의 모든 과정과 결합되면 다른 느낌이 옵니다.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통독할 때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사명, 그 달려감이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읽으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동력자들이 보여요. 이름 없고 빛도 없던 동력자들. 그들의 신실한 동력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사역을 할 수 없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줍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때 처음에는 그걸 읽고 나도 예수님께로 가면은 이런 능력을 받고 고침을 받겠구나가 가장 중요했어요. 요즘은 뭐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정말 좋겠다, 정말 축하한다, 정말 좋겠구나,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져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독서를 해도 삶의 체험과 나이듦 모든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틈 사이로 보는 달, 강에서 보는 달, 창공에서 떠서 보는 달, 다 다르듯이,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 이제 뵀다, 그거 알았다, 나 그건 봤어라고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노년 때까지 또 반복하고 보고, 그러면 새로운 감흥과 새로운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난다는 겁니다. 저희 집도 예수 안 믿을 때 제사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방이라고 쓰는 거 아시죠? 요만한 창호지 같은 데다가 붓글씨로 지방을 씁니다. 꼭 뭐라고 쓰냐 하면은 현고 학생 부군신이, 학생이라고 써요. 나중에 이 뜻을 알고 보니까 배우는 학생으로 일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벼슬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망자에게 지방을 쓸 때 학생 부군순이, 그런 끝없이 배웠다라는 구절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배움이 이렇게 소중하고
배움이 삶을 이렇게 향기롭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공자 그의 논어를 보십시오. 그 논어의 첫 부분이 학의 편 아닙니까? 배우는 편이에요. 거기에 첫 꼭지, 첫 말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학의 시습지, 불력열호와.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게 논어의 전체의 기관차입니다. 배운다, 그리고 익힌다. 배운 것을 나의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최고의 도다, 최고의 진리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배움의 소중함을 모두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배움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learn입니다. L-E-A-R-N, learn이죠. 얻음, 얻는다의 얻음은 learn에서 L자만 빼면 됩니다. E-A-R-N, 그게 얻음입니다. 배움이 없으면 얻음이 없습니다. 진짜 크게 배우면 크게 얻게 됩니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큰 기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이로움을 느껴요. 또 하나는 자유와 독립이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아, 이런 게 있다니 라는 경이로움, 감탄의 시작이 철학입니다. 그걸 doing philosophy, 철학하는 것, 그것은 철학보다 더 중요합니다. 철학가이지만 이런 경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철학 전문 학자는 아니지만 늘 삶에 경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doing philosophy, 철학함을 하는 더 귀한 철학자입니다. 모든 깨달음, 아름다움은 경이로움에서 일어나요. 배우잖아요. 끝없이 경이로워집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우와, 이게 뭐냐? What is this? 히브리어로 만후. 그게 이게 뭐냐가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만나로. What is this? 만후가. 처음에는 감동을 해요. 근데 감동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배움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줍니다. 무지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저거는 나에게 기쁨이 안 돼요. 근데 남들이 저걸 기뻐하니까 모방 기쁨을 통해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익혔어요. 진정한 나의 기쁨을 알고 독립되어 갑니다. 자유와 독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신앙이 뭐냐? 배웁니다. 잠언 곳곳에, 성경 곳곳에 끝없이 훈계를 넣었다. 넌 그걸 배워라. 날로 성화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화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자기 시대가 제일 불행하다 그러거든요. 제일 힘들었다고들 그럽니다. 저는 젊은 시절이 제일 불행했던 우리의 시대는 전쟁 시기, 6.25 같은 걸 경험했던 우리들의 할아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 대학 캠퍼스에 시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설 이야기도 하고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대개 일간 스포츠와 스포츠 서울을 읽어댔지만 그중에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부 스마트폰 켜고 있죠. 잠을 자거나. 전 지금 대학생도 참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습니다. 고실업 시대의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내공의 깊이가 없이 바쁘게 스펙 만들기에 바빠집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얻으려고 하니까 아주 얕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교양 과목이라고 봅니다. 교양 과목의 의미가 뭐냐면 나와 관심사가 다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것은 내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생각이 넓어져요.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선 것과 다른 것과의 결합 속에서 창의력이 나와요. 내 것만 갖고 있잖아요. 내 이야기만 하잖아요. 내 그룹만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에코 체인버, 반향실, 목욕탕이 돼갖고 내 소리만 들려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죠. 창의력은 다른 낯선 것을 들을 때 창의력이 나와요. 교양 과목의 의미가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 걸 배움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때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이 교양성이 넓은 애들이 이기게 됩니다. 배움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의 뜻이 뭐냐? 교회 생활의 뜻이 뭐냐? 가정 생활의 뜻이 뭐냐? 다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단계가 있고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자녀 같은 사람, 청년 같은 사람, 아비 같은 사람들이 다 있다. 그들에게 주는 각각의 말씀들이 다 달라요. 교회는 이 다름을 배워요. 그 속에서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저게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느 곳에서나 배우는 자예요. 여기선 이걸 배웠어. 여기선 이걸 배웠어. 저기선 저걸 배웠어. 라는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 성장합니다. 물어봤더니 난 여기선 이런 상처 당했어. 저기선 저런 상처 당했어. 저기선 저런 상처 당했어. 나를 만난 사람은 다 도둑놈들이야. 그런 사람 계속 그 속에서 살아요. 난 여기서 이걸 배웠어. 여기선 이걸 배웠어. 여기서는 또 이걸 배우는구나. 그 자세, 배움의 자세가 곧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잠언을 둘러싸고 있는 두 번째의 원리,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배움이다. 배움에 늘 겸손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다음 3원리에 보면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 것, 지혜의 원천을 세 곳에다가 잠언을 통해서는 심어놨습니다. 그 세 곳통에 다 배워가라. 그것이 아름다움이요, 성숙이요, 성장이요, 승리의 길이다. 현실 속에서도 진짜 승리하는 리더의 특징, 끝없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겸손한 자세를 통하여 영혼 속에 살고 현실에 승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의 말씀과 은혜를 끝없이 배워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겸손하게 배우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